보게 되어지면 깊은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4,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시대적으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도덕적 타락과 종교적 부패가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나라를 재건하고자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한 번은 그가 기도하였을 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심각한 기근으로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기근을 주신 것입니다. 이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죠. 850대 1의 그런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도 주변 여건은 변화가 없었어요. 백성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비밀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도피를 했어요. 이스르엘이라는 곳에서 160km 떨어진 부엘세바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하인을 남겨두고 홀로 광야길을 4, 50km를 더 걸어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비로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간구했어요. 선지자이기에 자살은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구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는 물도 양식도 없는 곳에서 인생을 끝내겠다는 자포자기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먹이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는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절망은 엘리야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게 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20년, 30년 이상 살아오신 분들은 충분히 이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꿈이 현실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이 꿈은 꿈으로 끝나버려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이런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한두 번씩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집사님에게는 외동 아들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인물도 좋고 굉장히 똑똑한 아들입니다. 중학교 때는 전교 1, 2등을 놓치는 법이 없었어요.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아들이 워낙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이 부모님이, 이 집사님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대학교도 명문대에는 충분히 들어갈 성적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난데없이 고3 때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보통 사춘기 그러면 요즘은 빠르면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이면 사춘기가 와요. 근데 이 아들은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춘기 하지 않다가 하필이면 고3 때 사춘기가 찾아온 거예요. 계속 반항을 하고 공부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학원도 가지를 않아요. 그야말로 공부에서 손을 놨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설득을 하고 타일러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저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것은 모를 일이에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잘되던 사업이 한순간에 곤두박질 칠 때도 있고요. 행복했던 그 가정생활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때 자칫하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절망하게 됩니다. 세상 일만 그런 것 아닙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항상요 좋을 수만은 없어요. 엘리야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선지자였어요. 갈멜살 정상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불을 떨어지게 했던 인물입니다.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에서 승리한 전사입니다. 하지만 그도 별 수 없었어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좌절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절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바울도 보세요. 그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사용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 바울의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어요. 그는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내가 전할 만큼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잠시 방문하여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비전은 앞으로 로마를 거쳐 당시의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의 일생을 보면 뜻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도 떳떳하게 간 것이 아니었어요. 손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종착지였던 스페인은요 아예 밟지도 못했어요.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고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좌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도 좌절했고 바울도 좌절했습니다. 엘리야의 꿈도 깨어졌고 바울의 꿈도 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얼마든지 좌절을 맛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는 그래요. 예수 믿으면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만사형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요. 이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는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습니까? 좌절을 많이 경험하는 이유는 세상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스라엘의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화의 큰 비전을 안고 뛰어들어도 그 악한 세력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자주 좌절당하고 고통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잘 됩니까? 만사가 형통합니까?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던가요? 아니죠. 예수 믿는 자에게도 좌절이 있어요. 절망이 있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 중에는 아직도 엘리야와 같은 좌절을 맛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한 가장에 애통해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신가요? 가게 빛을 갚지 못해서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의 한숨소리, 취업하지 못해 고민하는 젊은이들의 탄식 소리, 원치 않는 병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환자들의 환우들의 신음소리, 우리 주변에는 좌절과 절망의 탄식 소리가 넘쳐나고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잘해도 좌절을 경험합니다.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절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먼저는 어루만져 주심으로 표현이 됩니다. 5절을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누워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었어요.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게 했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시리에 빠진 채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때 천사가 조용히 와서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얼굴을 어루만졌는지 몸을 어루만졌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루만짐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사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엘리야,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시리에 빠져서 광야로 나와 있다 할지라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힘을 내야 해. 천사는 시리에 빠져 잠든 엘리야를 향해 믿음 없다고 꾸짖지 않았어요. 너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한 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다가와서 어루만져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절망을 잘하는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33년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나약함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큰 소리치고 자신만만해도 조그만 문제 앞에 쉽게 넘어지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나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고, 부를 모은다고 강해지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높은 위치에 오를수록 불안해집니다.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내면의 결핍과 불만족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말없이 그저 따스한 손길로 보듬어 주시고 계시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 깊은 절망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믿음 없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말없이 쓰다듬어 주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절망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하시죠. 떡과 물을 준비해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의욕을 잃은 상태에서 피곤까지 겹쳐 있었어요. 먼 길을 걸어와서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엘리야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필요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육체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재정적인 바닥이 났습니까? 우리에게 일요일 양식과 하루하루 살아갈 경제적인 도움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절망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제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야 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 말은 여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힘을 내어서 다시 너의 가야 할 길을 가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자에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절망 중에 가져야 될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먼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노렘나무 아래에서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사방에 다 막혀져 있잖아요. 답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고 말합니다. 저로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하죠. 오라. 지체 없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뛰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어요. 물론 다가오는 큰 파도를 보고 겁에 질려 바다에 빠졌지만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응시하는 동안에 바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의 바다 위를 걷게 되어져요. 주님을 향한 시선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죠. 하나님께 늘 시선을 고정하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을 유지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이 불신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쳐다보려고도 하지를 않아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을 것입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라.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대로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은 놋뱀을 보고도 이거 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다 죽임을 당했어요. 어려울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능력이에요. 바라볼 때 문제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절망 중에 있을 때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 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당하는 일, 나는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마다 어떤 어려움들을 다 겪는데 우리 가정만은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해도 나는 성공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도 실패할 수 있어요.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꿈도 여러분 산상조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온갖 일을 다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을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 뒤에 자꾸 현실을 부정해요. 이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왜 하필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이 닥쳐올 수 있단 말이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받아들일 수 없어. 여러분, 현실을 자꾸만 외면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니까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일어나요. 이건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일,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해요. 절망의 상황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망 중에 있을 때 끝까지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신자는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기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로뎀나무 엘리야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 나무 아래에 드러누워 있으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금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우리를 위한 자유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예정한 코스대로 항해를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정된 절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한한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루터킴 목사는 한정된 절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절망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 한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동안 큰 인기와 명성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져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 증세가 왔어요. 몸을 잘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건강 악화로 그의 인기는 떨어졌고 어디에도 불러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빚을 얻어 겨우겨우 버텼는데 나중에는 그야말로 빚더미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자 빚쟁이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위협을 합니다.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쳐넣겠다고 합니다. 절망에 빠진 이 사람이 자기 신세를 한탄을 했어요. 드디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순간이 왔구나. 스스로 생명을 끊고 싶은 그 강한 충동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숱한 고민 끝에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죽지 않는 이상 나는 죽지 않는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이상 나는 죽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로뎀나무 밑에 죽겠다고 드러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망에 빠진 그녀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강력한 성령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어요. 연약해진 몸을 억지로 이렇게 가누면서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곡을 써내려갔어요. 드디어 곡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예요. 거기서 가장 유명한 곡이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인생의 할렐루야는 언제 터져 나옵니까? 하나님의 압도하는 영광과 능력이 임할 때, 그때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사가 내 뜻대로 될 때가 아닙니다. 절망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며 소망할 때 우리 인생에 할렐루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같은 능력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세요. 시편 42편 11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엘리야처럼 죽겠다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핸델에게 주셨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